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애언을 선포한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받기 전 약 18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라면은 오늘 본문 26장은 바벨론에게 멸망받기 전 약 22년 전에 선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믿지 아니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러한 핍박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가 훗날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역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악한 종이 누굽니까? 주인이 더디온다고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더디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도 믿지 아니한 저 어리석고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한 말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감하지 말고. 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가 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25장은 여호와김 왕 4년에 선포한 말씀이라면 26장 본문은 여호와김 왕 즉위 초 주전 608년에 선포한 말씀이므로 바벨론이 내게 멸망받기 전 약 22년 전에 선포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도 1000년 동안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알려줬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세상을 불심판으로 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째로 한 말도 감하지 말고 모두 전하라고 했습니다. 2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을 한 말씀도 빼지 말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는지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하면서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서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모두 전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지 아니하면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6절 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라는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충정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선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자들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약 22년 전에 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22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더욱더 아끼지만 같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여호와 집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백성들만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선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제사장과 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심각한 것은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의 종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믿더라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어리석고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또 저 어리석은 남유다 종교 지도자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의 숨하고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법정에 선 예레미야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자의 말들은 남유다 지도자들은 듣고만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재판을 열었습니다. 8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이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이 예레미야 선자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당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모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들니라. 그들은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자가 이 집이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같이 되었구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주전 1050년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실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폐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처럼 되겠다는 말씀은 성전이 폐허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말은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어서 죽임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 말에 모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 집 세문 어귀에 앉으매.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는 것은 공식적인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식적인 재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과 선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해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에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심판을 받아 항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모독죄로 공식적인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처치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세 가지로 외쳤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외쳤습니다. 12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이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9절에서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것이 되어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멸망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되라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쳤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찬송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히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외쳤습니다. 그것은 곧 너희들의 죄악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연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도 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양쪽으로 비대신 교회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원하신다는 사실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나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지한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14절 15절 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느니라.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면 너희 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믿었으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한 자를 죽이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죽이는 것은 더욱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저 어리석은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훗날에 무지한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를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짓들이 마지막 날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죄종들이 될 두 증인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예레미야 선자를 보호해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는 악한 시대에 자신 혼자만이 바알들과 싸우고 있는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감춰두고 계셨습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ը떡하고 우리에게 말했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원해 중에 말하여 가로되 타락한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임을 믿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걸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참된 말씀임을 선포했습니다. 18절 19절 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네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감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들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한 말씀은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약 100년 전에 미가 선자도 예레미야 선자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했는데 당시에 미가 선자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미가 선자의 말을 듣고 예기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에게 힘을 줬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아라는 자입니다. 20절 23절 봅니다. 또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와 기만과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라며 우리아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 기만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와 기만께로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아니라.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아의 예언을 듣게 된 요아김 왕과 지도자들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자 우리아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아김 왕은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붙잡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레미야 선자도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그 누구도 사명자의 생명을 건들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아직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자의 생명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특히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사명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히감이라는 자입니다. 24절 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악의 세력들로부터 예레미야 선자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토록 했습니다. 이 아히감의 부친인 사반은 요시야의 종교교육 때 서기관의 직무를 담당했던 자로서 성경에 능한 자였고, 종교교육 때, 요시야의 종교교육 때 예레미야가 그 정책을 적극 지지할 때 좋은 관계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서기관 사반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히감과 엘라사와 금메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아들 다
믿음이 좋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 아히감이 에레미야 선자를 보호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자를 죽이려는 악한 자들에게서 에레미야 선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도 내놓지 아니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보다 그것에 속한 자들이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속한 자보다는 악에 속한 자들이 더 많았고 악에 속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참으로 힘든 시대였지만 믿음의 사람들 편에 서서 살기는 더욱더 힘든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감은 이러한 악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에레미야 선자를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히감이라는 자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시대 속에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악의 세력이 난무하는 시대, 여러분들은 악의 도구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의의 도구가 되어서 의인의 편에 서서 믿음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악의 세력이 강하게 보일지라도 악의 세력은 어느 한순간에 분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시편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의인의 편에 서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자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한 에레미야 선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교회의 해처론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주장들이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장들입니다. 에레미야 선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성전이 해체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했던 에레미야 선자를 당시에 종교 지도자과 백성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면 많은 자들이 돌을 던지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차려야 합니다. 그 마음의 성전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가진 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해체설까지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해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자들이 에레미야 선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이 시대 진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올바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강도의 소울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타락이 넘쳐나는 곳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